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700년 전인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패스트라는 병이 전 유럽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인데요. 학교에서 쥐를 잡아서 꼬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패스트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트가 전 유럽으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독일, 프랑스, 나중에 영국, 또 스웨덴, 핀란드 하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인구는 약 한 2억 명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1억 명이 죽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병은 어디서 왔는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몽골이겠죠?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로 거쳐서 이 배를 타고 이 배 속에 쥐들이 들어와서 이 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배를 탔을까? 배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정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저녁에 아니면 화물을 통해서 쥐가 배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패스트병에 걸리면 이 벼룩이, 쥐 벼룩이 사람을 뭅니다. 물면은 거기에 바이러스 균이 온 몸으로 퍼지면서 손이 새까맣게, 발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폐에 숨을 못 쉬고 장에서 이상이 생겨서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의 알베르 까메라는 사람이 패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1960년대에 썼습니다. 1940년대. 그래서 1940년대 프랑스의 그 식민지 국가인 알제리아 해안 도시의 올랑이라는 마을에 패스트병이 시작됐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의사 이름이 류에입니다. 류에가 하루는 이제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구석에 쥐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이 병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랑시를 완전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결국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도 지금 현재 122명이요. 숫자로 볼 때는 더 많겠죠. 그러나 소식을 들어오면 한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곳곳마다 경찰이 지키면서 물건도 장사를 못하게끔 딱 막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2월 10일 날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다시 갔는데 3월 중순쯤 되니까 저희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배총장 빨리 들어와라. 의료시설이 없는 그곳에 있다가는 큰일 난다. 나이도 지금 적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게 좋겠다면서 비행기표를 보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전도도 못 나가고 하여간 모든 것을 부탁하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알베르 까미는 그 소설책에서, 패스트라는 소설책에서 의사 류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올랑시에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위생적으로 손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그 기간이 1년 동안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당에 신부님 되시는 파눌로는 다 모이십시오. 교인들이 막 200명, 300명 모였겠죠. 그때 파눌로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올랑시에 임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장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철저히 소독하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그리고 더 조심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이것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그저 사악한 그 마귀의 짓이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신천지인가 거기에 이부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이건 마귀의 짓이다. 마귀의 짓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조심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1년 동안 1년이 지나면서 기온이 다 올라가니까 지도제 잡고 결국은 그 올랑시가 아주 평화스러운 도시가 됐다는 아주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런 아주 소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너희들 서둘러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왜 가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 먹은 다음에 5,000명이 먹은 다음에 왕으로 삼자고 막 그렇게 추대하는, 얼마나 제 아들은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서둘러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제 분위기죠? 제 아들은 거기 있고 싶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다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서 나눠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거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전도 한번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 버스 타는데 그 할머니, 저는 제 마음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교회가 아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흥할 것 같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부흥을 갔습니다. 젊은 분도 많으시고 찬양대도 있으시고 열심히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지금 닭 이사 오지는 않았는데 캄보디아에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향해서 간 거예요. 저녁 때니까 1경쯤 됐겠죠? 1경이라면 6시부터 9시까지 대략. 9시부터 11시까지 2경, 3경은 또 11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4경이니까 아마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 5시까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죠? 큰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있어야 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들 문제, 그 다음에 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예, 불교에서는 무슨 고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과 역경,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자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에 가면은 안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경훈 목사님. 그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 자제분이 시장에서 열심히 철물점 해가지고 돈을 버셨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전도도 많이 하시고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익산 이리에서 서울로, 옛날에 경기중학교입니다. 경기중학교를 보냈어요. 경기중학교 들어가면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는. 그래서 집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 연탄가스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잠을 자는데 저희 그 형님하고 같이 잠을 잤거든요. 막 숨이 안 쉬는 거예요. 막 나중에 죽진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막 그 머리가 막 흔들리고 막 이 속에서 뭐가 막 각자들 도무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신건지 국이라고 하죠. 예, 물김치 시원한 걸 주는, 그걸 먹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욥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참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 말씀으로 같이 막 울고 막 그저 막 위로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읍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역경과 고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연단, 정금같이 연단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심지었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막 지금 계속 막 바람이 부르니까 그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막 노를 젓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겠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왜 붑니까? 바람이란 것은 온도,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생겨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비가 올 때는 우리 학교 남쪽에서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비가 쏴 쏟아집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이 더운 지방 1년 내내 30도가 넘습니다. 4월 달에는 40도예요. 전기가 또 나갑니다. 전기 나가버려요. 전기 나가면 얼마나 힘들지. 컴퓨터도 안 되죠. 덥죠. 에어컨도 안 들어가지. 아주 힘듭니다. 근데 바람이 막, 이스라엘도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광풍 막,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부산에서 어디 교회 탑이 막 시속, 초속 18m면 샥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탑도 무너질 수 있죠. 잘못 관리하면.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막 쉥쉥 그리고 막 사람이 뭐 저 호수에서 막 소리가 지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천천히 걸어가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막 뛰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저들이 죽으니까. 찾아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아멘. 힘겹게 노젓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것을 믿읍시다. 세 번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앗아간 게 패스트가 몇 년 걸렸냐면은 7년 걸렸어요. 7년. 네, 7년. 그 당시에는 뭐 교통 같은 것이 별로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가 늦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탔다 하면 거기에 막 균들을 막 실어가지고 그냥 5시간이면 캄보디아, 뭐 10시간이면 독일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패스트가 잠잠합니다. 바람이 불면 풍랑도 거세게 파도를 치며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못 고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자세한 얘기는 안 씁니다만은 현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함께 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병든 자를 위로하며 염려하며 의뢰인들과 지자체에 협조하며 이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니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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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염려하지 말라. 나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우리 바탄방 신학대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캄보디아 지도입니다. 이렇게 태국, 라오스, 그 다음에 이쪽에 베트남, 이 세 나라가 딱 둘러싸여 있어요. 꼭 충청북도 같습니다. 그죠? 충청북도. 그 다음에 밑에가 프놈펜이에요. 국제공항 있는 데가 제일 밑에 프놈펜입니다. 여기. 거기서부터 한 7시간 버스를 타고 쭉 위로 가면은 바탕밤이라는 제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캄보디아는 96%가 불교 사람이에요. 불교. 뭐 태국, 라오스, 동양은 거의 다 불교입니다. 인도. 1932년도에 미국 사람 부부가 와서 바탄방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 90주년이 됐지만은 자립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1975년도부터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 친미적인 지식인 종교인들 300만 명을 반도로 와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 만난 거 두려워합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푸놈펜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 선교사님 하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보다 더 높이 봐요. 왜? 전도도 하고 학교도 세워주죠. 고아원, 유치원, 우물 파주는 거, 집 주어지기, 농업기술을 전수시켜주고 아주 한국인에 대한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래요. 서로 배우려고 그래요. 2012년도에 잠실 제일교회 홍종환 장로님이 바탄방에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죠?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정말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 우리 교단의 남선교회, 그 다음에 이사회 등등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습니다. 네. 세종시가 바탕범 시라면 연서면이 우리 학교 있는데요.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학교 현황은 대학생이 14명, 신대원이 11명, 25명입니다. 주말 목회자반 25명, 목회자 지도자반 20명, 약 70명. 얼마 안 되죠? 근데 거기는 많은 숫자예요. 왜? 95%가 불교잖아요. 불교 가운데서 이 70명이 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사람 중 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교육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도 안 받고 옷도 한교에서 갖다 주고 학용품까지 갖다 줬어요. 저는 2020년 금년도부터 돈 내라! 돈 안 내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야. 돈을 내야지. 돈을 내야 너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 되려면 너희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돼.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돈키호테로 보더라고. 돈키호테. 지금은 학생들이 이해를 해서 돈을 조금씩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학부는 한 학기에 100불, 신대원은 150달러. 학비를 자진해서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GNP가 1000불 넘은 지가 얼마 안 돼.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북한보다 더 가난해요. 한국은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10분의 1의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 생산되는 것은 쌀하고 벽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수입입니다. 쌀하고 벽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 달에 6,000불이 필요해요. 6,000불은 제가 이사회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모금도 하고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1년 내내 온도가 30도 이상이에요. 건기 중인 4월 달에는 수력발전이 그 전기도 수입입니다. 지금 태국가 월남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수시로 나가면은 매우 더럽습니다. 우리 학교를 돕는 기관이죠. 방파선교회 1974년도에 설립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40가정을 지금 파송했습니다. 바탄방 신학교 이사회 총회장에 있었던 김동현 목사님과 20개 교회가 20만 원씩 모아서 신학교를 후원하고요. 충신교회 서울 박종순 목사님 믿는 교회에서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해서 신학교를 돕고 있고요. 현지 교회 2교회를 목회자 사역비를 보내면서 또 신학교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성안교회, 제가 다니던 봉상교회, 은광교회, 소망교회 전도회 위원들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첫째는 무료교육을 유료교육으로 전환한다. 등록금 내라. 좋은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학교에 생산실을 설치했는데 닭장을 지어서 닭을 지금 3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란은 제 처가 언제나 수고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팔아요.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용으로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농과대학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5월 1일 다음 주에 이번 주 7헥타의 땅에 소를 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박 장로님 나중에 한번 꼭 모시다가 젖소를 한번 키우고 싶어요. 장로님 시간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5월 1일 날 땅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땅 주인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분 만나서 계약하고요. 근데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은 설립자 홍종환 장로님의 그 지인인 김요한 목사님이 5억을 희생했어요. 최근에. 그거 가지고 동원해서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대학과 공동 학위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약속을 잡아놨는데 서울 장신대학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또 서울 남부대학, 김천대학, 한일장신대학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을 지금은 신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농과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정도. 네, 캄보디아 연세대학. 종합선교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어린이 교육을 한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 중학교 졸업한 애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학사를 운영해가 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 신앙교육과 시켜서 미래의 캄보디아 교육자 지도자로 육성하겠다. 유치원과 학사 운영과 교육을 위한 종합선교관 3층 정도로 우리가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전도로 나가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로 가면 애들이 옵니다. 이 애들을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정하고 전하고 그러죠. 여기 마찬가지죠. 애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보면은 샤츠도 안 입고 그냥 맨발 오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들이 같이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에코 닭장입니다. 공기가 순환하는 닭장인데 매일 250개 계란이 생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농가대학을 설립을 위한 땅이 7헥타 이 땅을 살라고 이 땅. 학교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이 땅을 사서 여기에 소를 키우고 여기다가 앞으로 이 목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죄송합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남아를 다 가보셨죠? 가보면 얼마나 우상 같은 것이 많은가 몰라요. 뱀, 무슨 코끼리,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 되게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영원히 살 길이 뭐냐? 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집집마다 가면 사당 하나씩 만들어놔요. 꽁마라고 하는데 꽁마 이렇게 집 비슷한 것을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것을 없애버려요. 근데 없을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없애버립니다. 캄보디아가 영원히 살 길이 뭐냐?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주님을 구주로 믿는 길이다. 그래야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선교 시간에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자동으로 목사입니다. 그 교회 한 30명, 많이 올 때는 40명, 애들은 한 20명 이렇게 와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살 길은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다 많죠. 어려움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정말 협조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공동체와 협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한국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주문하고 또 의료진을 요구하고 의료품들을 세계 곳곳에서 요구하는 그런 참으로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